기도했는데 염려가 되잖아요. 기도했는데 방황도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했는데 왜 나는 염려가 되고 또 기도했는데 왜 나는 방황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계속 기도하면 되겠죠, 그죠? 기도한다고 염려가 금방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죠. 예, 또 염려가 되면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염려가 되면 또 한 번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염려가 다 사라졌다. 그럴 수는 없어요. 기도했는데 발견하는 거죠. 아,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발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도 있고, 그때마다 우리 주님 잘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설교를 하거나 강연을 들으면 되게 좀 이 앞에서 강연하는 사람들이 뭔가 좀 이 틀을 가지고 와서 강연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사랑에 대한 강연을 한다, 아니면 용서에 대한 강연을 한다 이러면 뭐 용서가 뭔지, 사랑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 개 정도는 에피소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강연을 마치곤 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힘을 주는 게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에피소드들이에요. 설교로 말하면 예화 같은 것이죠. 설교를 듣다 보면은 예화가 참 많죠, 그죠? 예화가 보통 이제 한 편에 설교 한 편에 두 개 정도, 또는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세 개 정도 예화를 하시는데, 근데 예화가 위험한 게 뭐냐면 성경 본문은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예화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좋은 예화면 좋은 예화일수록 그 예화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도구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는데 이 말씀의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예화의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화는 뭐 하는 걸까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강연하는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할 때, 또 본문을 해설할 때 그것을 뒷받침하는, 또 그것을 강화시켜주고 그것을 논증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예화예요. 근데 예화가 너무 세면 이제 성경이 묻혀지고 예화만 기억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주님께서도 말씀 전하실 때 보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비유는 뭐냐면 비유는 은유죠. 은유는 등식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예화라고 할 수 있냐고 하면 비유는 예화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예화는 뭐냐면 설교를 할 때 예화는 항상 이 그 설교자가 하는 그 말씀, 또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논증이나 강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예화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교훈만 쫙 빼고 나머지는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 흥분을보 얘기한 건 뭐냐면, 아, 착하게 살라고 요 정도 이제 얘기하면 되는 건데, 양부가 있는데 있잖아, 이건 다 기억나는데 성경 말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뭔가 이제 주객에 전도된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비유를 예화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화는 그냥 뭐 일상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그냥 쓰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였다고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은유라고 하고, 은유는 등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등식이라는 말은 같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것과도 같다, 이제 그런 뜻인데, 요새는 이제 약간 좀 쓰면 약간 식상하긴 하지만, 예전에 한참 나는 가수다 이제 한참 그 프로그램 방영될 때는 뭐 나는 교사다, 뭐 나는 엄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는 가수다가 먼저 사용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는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실제로 7번이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1절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실제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나는 가르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것 같으세요? 예수님 앞에 지금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 교리라고 하면 교리를 꽉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로 하면은 그냥 평생 교회 안에서 자랐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좀 원문을 풀어가면서, 아니면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풀어가면서 설명해주고, 구약에 이사야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이고 이 자가 바로 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좀 알기 쉽게 설명하시면, 풀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유라는 쉬운 방식으로, 또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복음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야 마음에 쉽게 더 확실하게 와 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숙하고 익숙한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뭐 양과 목자 얘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양과 목자 얘기는 뭐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양은 누구예요? 양은 우리고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럼 끝났네요. 그죠? 예수님이고 양이고 예수님 불러내면 우리 나가고 되겠네. 이 정도 이제 끝날 수 있는 본문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양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은 어딜까요? 성경에서 이 양치기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디 나오던가요? 창세기에 나와요. 4장에 보면은 누구죠? 아벨. 뭐라고 하냐면 4장 2절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양치는 자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짐승이 양입니다. 양 100번 이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주로 양은 뭐에 비유되냐면 왕이나 지도자나 메시아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양하면 그냥 순진하고 온순한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근데 성서시대 유대인들에게는 그 양은 자신에게 속한 가족들을 정말 지켜주는 명예로운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그 신들의 세계에서는 양이 뭐에 비유되냐면 제우스에 비유돼요. 아폴론에 비유되는 거예요. 포세이돈에 비유될 정도로 양은 굉장히 명예로운 짐승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양이 그렇게 명예로운 것으로 여겨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양에게 부여하신 임무 때문이에요. 어떤 임무인데요? 예수님은 누구 대신? 양은 누구 대신? 예수님 대신. 양은 예수님 대신이에요. 그 등식이 그려지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양은 예수님. 이런 이제 등식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이삭의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과 정확하게 대비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후자는 실제고 전자는 예행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은 왜 이 훈련을 실전처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훈련을 실전같이 하라고 그렇게 외쳐도 훈련은 그냥 훈련인 거예요. 훈련하면서 실전같이 해 이러면서 총알 들고 막 서로 쏴 이렇게 죽여 막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훈련은 훈련일 뿐이죠. 그리고 왜 이삭을 안 죽였을까요? 일종의 예행 연습이었기 때문에요. 그것은 2000년 뒤에 있을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어요. 이삭은 예수님처럼 나무찜을 쥐고 이 산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삭은 예수님처럼 이 칼에 찔리거나 예수님은 창에 찔리시죠 실제로. 칼에 찔리거나 나무 위에서 달려 죽지를 않아요. 왜 그랬다고요? 예행 연습이었던 거예요. 2000년 뒤에 있을 시뮬레이션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확인한 게 뭘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받쳐진 것이 순양이었어요. 근데 그 순양은 우연하게 걸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2000년 뒤에 있을 일을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은 뭐라고 짓죠? 여호와 이레라 지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뭐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준비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지나간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래요? 어린 양이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린 양 하면 그냥 우리 정도 나 정도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양은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누구한테 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양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 양이에요? 하나님께 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는 목자시죠. 예수님은 목자세요. 어떤 목자요? 11절에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가 뭔데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 그것이 선한 목자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이런 목자입니다 하고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사야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치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냐면 부모예요. 그냥 어려울 때 그냥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 다음에 안고 가고 이런 이미지거든요.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이런 이미지가 예수님이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마가는 주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유리하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목자가 주님이시다 그런 말이고요. 베드로는 주님을 목자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큰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11절 보니까 주님은 어떤 목자래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한 것은 비유죠. 그죠? 비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은유라고 그랬잖아요. 은유는 뭐예요? 등식이니까. 주님은 그냥 나는 선한 목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은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신 거예요.
목자래요. 자기는 목자다. 이제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예요? 저는 목사죠. 그죠? 이거 사실이잖아요. 목사한 거예요. 제가 그냥 목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7절에서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고 또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양의 우리는 뭘까요? 여기서 목자가 누군지는 알겠는데 그럼 양의 우리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교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늘이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인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목자는 우리가 분명히 아닐까요? 그럼 문지기 누굴까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문지기. 또 강도는 누굴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또 양의 문도 되면서 어떻게 또 선한 목자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걸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져서 그냥 성경을 읽다가 덮어야 돼요. 밖에 나가 커피 한잔 하고 막 이렇게 와야 돼. 다시 읽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좀 복잡하게 느끼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문맥을 잘 살피지 않는 거예요. 문맥. 여러분 9장하고 10장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없었어요. 근데 왜 생겼냐? 찾기 쉬우라고. 공예배 때 성경을 써야 되는데 뭐 요한복음 어디부터 이제 찾으려고 하면 장과 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나중에 장과 절을 만든 거죠. 원래는 편지기 때문에 그냥 편지는 1절, 2절이 없어요. 그냥 쭉 쓰는 거지. 그리고 사건이 좀 지나가면 여러 날 후에 이렇게 쓰든지 아니 그 다음날 이렇게 쓰든지 뭐 누구하고 만났을 때 이렇게 하면서 사건을 전환시키는데 9장 끝과 10장 1절 사이에는 전환하는 문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맥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맥으로 보면 모든 게 잘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시 하나를 쓸 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컵에 대한 시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시인은 굉장히 다양한 운율을 통해서 이 컵의 다양성에 대해서 아마 그 시에 표현할 거예요. 예수님,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때로는 양의 문이 되신다고도 하고 때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같은 분이에요.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뿐이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문맥 안에서 9장 오늘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9장이 어떤 얘기인가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너를 고쳐줬어? 예수님 너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 그럼 너 나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를 쫓아낸 악한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으로 9장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을 시작하면서 저 주제를 전환시키는 말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 말이 뭐냐면 그걸 같이 이어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누구고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누구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가요?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이 또 대제사장들이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들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될 텐데 그들은 어때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7절에 보니까 그 문이 누구냐면 양의 문이 자신이다고 말씀하면서 나를 통해서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들이 들어가지 않은 그들은 도둑이고 그들은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풀어놓고 문맥에 따라 오는 말씀에 나오는 상징들을 살펴보면은 강도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 그럼 양의 우리는 어딜까요? 어떤 사람은 하늘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하늘에 강도가 침입할 리가 없죠. 어떤 사람은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자기 양들을 끌어서 밖으로 내놓는다. 막 데리고 나온다. 이거는 신천지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성도 끌고 나오는 거는 신천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신천지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일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뭘까? 양의 우리는 뭘까? 유대교예요. 당시 유대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9장에서 봤는데 주님께서 유대교로 오신 것은 유대교에서 자기 자녀를 불러다가 빼어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후에 이 우리가 아니라 이 유대교의 우리가 아니라 다른 우리에서 양들을 불러낼 것이다 하고 16절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유대교가 아닌 세상에서 자기 양들을 불러서 16절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안에 있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원대한 꿈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음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어디서 끌어낸다는 거예요? 유대교. 잘못된 그 종교 집단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고 또 세상 가운데 어디 우리 안에 있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갖다 불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대요? 다시 한 목자 아래에서 한 우리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머물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는 뭘까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 머물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양은 누굴까요?
여기서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선 그런 백성들을 의미하겠죠. 그 백성 안에는 나면서부터 9장에 보면 맹인된 사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 강도들이 득실거린 유대교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에게 속한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문 밖으로 불러내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른다고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나오냐? 주님이 부를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알고 주님이신 줄 알고 나오는 사람은 내가 부른다, 이제 나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1장에서 누구예요? 1장에서는 세례요한 나오잖아요, 얘기. 또 누가 나와요? 빌립이 한번 같이 가볼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한테? 나다나엘. 가잖아요. 주님께서 뭐래요?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온 사람 1장에서는 세례요한과 나다나엘, 2장에서는 누구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장이 그 맛을 보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이겠죠. 3장에는 니고데모, 4장에서는요 사마리아 여인,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 6장에서는 보리떡 물고기 나눠 먹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 7장에서는 성전에서 주님 말씀 듣고 믿은 사람들, 8장에서는 가늠한 여인, 9장에서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여인, 이런 얘기 쭉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주님께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내가 믿나이다 하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유대교라는 이 양의 우리에서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통과해서 구원의 길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예요. 각 장마다 그런 사람의 이름을, 또 그런 사람들을 드러내 보이면서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의 우리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저기 아주 산간벽지에 있는 이 양의 우리예요. 돌로 그냥 이게 쌓아놓은 우리예요. 그 뭐가 없냐면 문이 없어요. 문이 없어요. 그럼 그 문은 누가 막아서냐? 그건 주인이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양들이 못 나오도록, 뭐가 밖에서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 문을 지켜주는 그 이미지. 오늘 7절에서 말하는 그 양의 문의 이미지가 바로 이런 이미지예요. 그 양의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그 문을 통과할 때 그것은 문을 누가 이제 지키고 서 있는가 했을 때 그 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동네나 마을에 있는 양의 우리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문이 달린 어떤 방의 형태를 가진, 또 우리의 형태를 가진 그런 이제 우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자가 낮에 풀을 먹이고 저녁에 우리로 이제 양을 다 몰아들이면 그때 누가 지켜요? 문지기가 그때부터 밤새도록 지키고 아침이 되면 목자가 다시 그 양 우리로 들어가서 그 양들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불러내서 다시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이미지를 잘 보여줍니다. 문지기가 있다는 것은 양이 많다는 얘기예요. 케니스 베일리가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라는 책을 보면 보통 이제 팔레스타인 가정에서 양을 키우는데 보통 한 가정에서 양을 갖고 있는 숫자가 5마리에서 15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양이 어떤 사람이 100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엄청 많은 숫자예요. 100마리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많은 숫자거든요. 이건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같이 해야 되냐면 뭔가 이제 목자 중에서도 보조할 수 있는 목자가 이제 몇 명이 더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양의 우리를 지켜야 되는 문지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문지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문지기가 있다는 것은 동네 갑부 정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목자가 저녁에 양을 우리다 집어넣으면 문지기는 밤새도록 양을 지키다가 다시 아침이 되면 목자가 그 양을 다 불러낸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누구를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고. 그럼 목자는 어때요?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고. 그럼 양은 어때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목자의 역할은 뭐죠?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이죠.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목자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문지기는 문을 열고, 목자는 양순이 나와, 뭐 양돌이 나와, 그렇게 해서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아주 알아도 정확하게 합니다. 베두인들이 이 수십 마리 양들을 이끌고 이 초장을 다녀요. 그냥 이게 그냥 거기서 이제 자면서 그냥 막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베두인들끼리 만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한 40마리 양이 있는데 이 사람도 한 40마리 양이 있는 거예요. 둘이 만나요. 그럼 아는 사람이니까 막 친해요. 그래서 밥도 해먹고 그러고 이제 한낮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냥 80마리 양이 서로 뒤섞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요. 나 이제 먼저 가볼게 이러면서 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도 그 40마리 양이 그 목자를 다 따라가요.
그 장면만 보실래요? 어떻게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그 목자를 따라가는지 한번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따라가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무리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양을 불러내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좋았을 때는 학교에서 뭐 시험 성적 잘 받고 뭐 이렇게 칭찬받고 이럴 때가 아니었어요. 언제였냐면 선생님이 제 이름 불러줄 때요. 경서하고 불러줄 때. 놀랬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제 교회에서 아이들 이름을 불러줍니다. 지나가면 꼭 아이들 이름 불러줘요. 누구누구야 이러면서 꼭 불러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쩌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선한 목자는 자기가 이름을 불러준 그 양을 위해서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표현을 빌리면 주님이 그 사람의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내 이름 아시죠?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나요? 나는 주님의 이름을 알겠는데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나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나요? 네, 저는 알겠어요. 어디에 써있냐 봤더니 성경에 써있대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해 죽어주시냐? 당신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어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이름표 달고 올라가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누군지 정확히 다 알 수 없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시겠죠. 그리고 나도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는 나도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성경을 보다가 이것이 주님의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알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은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목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알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여기까지 또 여기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유대교라는 우리 안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16절에 세상이라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당신의 자녀들을 또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가 모인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오르는 뜻이에요. 클레시아는 불러내다는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는 나를 아세요. 그리고 교회를 아시죠. 신학자 중에 블록포스 웨스트코트라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양떼에 대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의 연약과 실수와 그들이 당하는 시험과 그들의 죄와 그들이 능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하지 못하는 선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다 드러난다. 그는 그들을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죄인인데 사랑하세요. 알면서도 죄를 짓는데 사랑하세요. 고의로 죄를 짓는데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는지도 아시고 배반했는지도 아시는데도 사랑하세요. 왜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왜냐? 세상이 고장났으니까. 고치러 오신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계를 만든 사람은 시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근데 가끔 시계를 만든 사람은 시계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시계가 고장났을 때. 그때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세상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세상에 들어오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세상이 고장났을 때 죄로 인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 죄로 갇혀있는 우리를 불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어떻게 불러내신대요? 이름을 불러가며 불러내신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교리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무리 가운데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람들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밖으로 다 빼내셨어요. 이것을 선택교리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이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두려운 거예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혹시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인간 중심적으로 또 개인주의적으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협의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교회는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세요. 나는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일 것이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일에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 급조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세상 역사가 그냥 어떤 우연이나 변덕의 산물이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마트에 가서 가방 하나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무거나 고르시겠어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마트 가서 가방 좋은 거 봤어요. 그러면 몇 개 중에 또 고르죠. 똑같은 것 중에 몇 개 중에 고르는 거예요. 혹시 하자가 없는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고르고 난 다음에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부르시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는 전혀 없죠.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에 포함된 사람이 우리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은 매우 자비롭고 인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가며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은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예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요.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이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뽕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부르니까 그가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가 주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11장에서 주님이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도 무덤에서 나와 주님을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양을 부르시고 그 양은 주님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고 주님을 따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저를 그렇게 부르셨고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불러놓고 어떻게 하시죠? 우리보다 앞서가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을 갖다가 앉혀놓고 가장 먼저 했던 말이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가며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빼낸 다음에 그 직후 바로 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신명기 1장을 보십시오. 반드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서 내가 앞서갈 테니 너희는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에서 그들에게 4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앞서가면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4가지 약속. 첫 번째 예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길 예비해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대신 싸워줄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는 안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 앞서가면서 반드시 너희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겠다고 4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빼낸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약속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양의 우리에서 빼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약속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앞서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1장 32절을 보면, 신명기 1장 32절을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들을 앞서가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믿고 있나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놓인 광야 길도 하나님께서 길도 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들면 안고 가고 어떻게든 인도해 주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경 말씀 붙들고 믿으며 그렇게 사셨나요? 그 말씀이 큰 힘이 되던가요? 혹시 돈 붙들고 산 것은 아닌가요? 있으면 힘이 좀 나고 없으면 좀 물고 그게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거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다. 그리고 물으세요. 너는 나의 양이니? 나는 너의 목자인데 너는 나의 양이니?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벌써 합격이에요. 주님이 내가 너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내가 너를 앞서가며 너를 인도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있니? 하고 또 물으세요. 아마 이 대답에는 이 질문에는 대답이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쉽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관없어요.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예, 주님 오늘부터 제가 주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9장 2에서 10장에 내 이름이 쓰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을 듣고 따른 사람 9장에 태어나면서부터 앉은 벽이 된 사람 10장 내 이름 오경석 김아무개 그 이름이 쓰여지는 것이죠. 9장에 나오는 마을 사람들처럼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맹인의 부모처럼 내가 쳐놓은 그 울타리를 떠나면 큰일이 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고침받은 맹인처럼 주여 제가 민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목자 삼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